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에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많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세대, 그 시대의 가치, 그 세상의 정신과 다르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시대의 가치와 응전하라. 그 시대의 가치에 고개 숙이고 순응하고 길들이지 말고 그 시대의 가치에 응전하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드러내고 뽑아내고 회개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가하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이 가하다, 즉 오늘날의 단어로 말하자면 자유라는 뜻일 겁니다. 자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시대, 그 세상의 정신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유였던 것이죠. 오늘의 시대도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란 두 가지의 단서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란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12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하다라는 말은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관계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즉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나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게 유익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게 자유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용된, 왜곡된, 악용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바로 유익한가.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유익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정말 선한가, 나만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정신에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일단 내가 소중해, 너를 먼저 사랑해. 이렇게 우리는 그 시대의 가치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유익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얽매이지 않는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유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자유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결국에는 자유가 아니고 중독인 경우가 많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에 매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매여 사는, 얽매이고 속하고 종속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독이고 방종인 경우가, 탈선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자유하지만 그것에 얽매인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중독되고 우리가 그것에 굴복되고 우리가 그것에 찌들리고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간다면 잠시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오늘 끝절 20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몸을 얘기합니다. 몸. 이 몸이라는 것은 뭐 육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당시에 이 헬라의 철학은 이런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육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 벗어날 육체, 사라질 육체. 그래서 이 육체를 하찮게 여기고 이 육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만족, 쾌락, 그 정도로 쓰이는 도구로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가치관들이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입각한 이 말씀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예, 그게 결국 뭐냐면 결국 식욕,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 채우면 되는 거야, 본능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몸의 소중함, 몸이 뭐라고. 그냥 일단 본능을 채우는 거야.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라.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너희가 마음껏 학대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육체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나의 본능의 만족,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적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음란과 같이 성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우리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를 하찮게 취급하지 마라.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는 한번 빨리 소진하고 사라져야 할 나의 감옥이고 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하찮게 여겼거든요. 아무런 쓸모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육체도 부활시키셨다. 예. 이 말은 뭡니까? 이 육체도 뭐다? 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 예,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혼론에 대한 얘기죠. 영적인 것은 대단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고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식욕과 우리의 성욕과 우리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 날이 갈수록 좀 늙어가고 세월이 가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다 기능들이 떨어지고 결국 사라지고 말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창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아까는 뭐라고요?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이제는 뭐라고요?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은 두 가지 의미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17절인 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다 한 영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부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세상 살다가 휙 하고 떠나가 천국 가는 그냥 고립된 각자 도생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이 육신으로 살아간 것이 그냥 한번 사라질 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모든 주와 함께 된 주의 안에서 함께 된 우리 공동체가 한 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16절에도 장래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우리가 soul tie라 그러죠. 영혼이 묶이는 것. 이 성적인 관계는 영혼의 묶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관계, 부부가 성관계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육체적 본능을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하고 가르칩니다만은 부부의 성관계는 몸으로 하는 언약과 약속, 정절의 표시다. 예, 몸으로 하는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정절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무엇을 또 표방합니까? 무엇을 또 예표하고 이것이 확대되죠? 즉, 부부간의 성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신실성과 정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것이 죄인가요? 이러면서 우리 부부의 세계에서 막 그래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예.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오늘 표현대로라면 장녀와 합하는 것. 그냥 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야. 그렇게 성관계로 묶이는 것은 뭐다? 예, soul tie. 영혼이 같이 묶이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르짖는 이 시대, 이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것. 이 장녀 합하는 것과 무엇과 같이 연결하는 것이죠. 주와 합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사용한다. 예,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합하는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뭐하라? 음행을 피하라. 표현이 중요합니다. 음행과 맞서라. 음행과 치열하게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욕구, 그런 이 욕정이 생기는 그것을 뭐하라? 피하라. 그런 자리 자체를 만들지 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예, 그 도망이 중요한 것이지요. 피하는 것입니다. 맞서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 음행을 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절이 이 세상에서 부부의 정절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성적인 정절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 시대는 음행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음행을 부추기고 음행이 마치 자연스러운 자기의 결정권처럼 몰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별된 독립된 각자 도생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장려합하게 되고 내가 이 음행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선언합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즉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산 것이 되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육체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육체에 몰입하는 삶도 악한 것이요 육체를 학대하는 삶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도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십시오. 내 몸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라고.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의 사태 가운데 우리 젊은 이들이 걸려도 그렇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죠?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 건강한 것이 나의 일락, 나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우리의 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년들이여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보고 있는 분들, 듣는 분들, 아멘. 우리 장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도 말고 우리 인생을 학대하지도 말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육체를 마음껏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정신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길들여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순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몸은 배를 위하여 우리의 음란을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존재함을, 우리의 몸은 각자 도생에 찢어진 내 만족과 내 원함을 욕망을 채워가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된 한 몸임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